5.18 제가 20대 초의 삶을 살았던 시대인데 광주에서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분들이 많이 희생되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에게 희생을 안겨줬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에,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이름 없고 아무 소위 말해서 보잘것없는 그 민초들의 모임이 우리나라에게 크게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그 나라나 그 세계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영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천한 것들 그렇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현충원에 가면은 무명용사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헌신한 그 헌신의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민초들, 민중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힘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서에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이죠. 네?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그 출애굽의 이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지도자를 택하실 때도 뭐 그렇게 뭐 썩 훌륭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거나 일반보다 좀 더 못한 분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톤을 이으셔서 똑같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12 제자들을 보세요. 뭐 뒷배경이 뭐 어지간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기 그지없죠? 못 배웠죠? 이런 어떤 세상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1장 앞에 보면은 뭐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아마 그 싸웠던 모양이에요. 분쟁하고 다퉜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베드로 지도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란 뭐예요? 여기서 성도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거는 이제 소명인 거죠. 사명. 뭐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의 성도로서 그 부름을 받은 것도 소명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제 의미가 다른 내용인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너희를 불러 그 다음에 교제하게 하시는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그 교우들이 함께 교제하게 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그런 처음에 자기들이 부르심을 입었던 기억들을 없애버리고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쟁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너희들을 부르실 때를 다시 회상해보고 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시 좀 그 재정립해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이렇게 썩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육체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목표를 두고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 없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나 뭐 일반 사람이나 별로 차이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희들이 육체적,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니 그게 분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이 필요 없어. 이렇게 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름 우월감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뭐 헤어나오질 못하고 어떤 자리에 대한 존재감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의시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해하고 부러워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그거 썩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이 안 갖는 어떤 그 힘을 가졌다, 또 돈을 가졌다, 뭐 어떤 이름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의미 부여를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좋지. 아니 성경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성경에 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서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직책일 뿐인 거지요. 성서는 계급을 타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우월감과 열등감과 존재의식과 비존재의식과 막 섞여가지고서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실 때 그때를 좀 생각해봐. 너희들의 신분이 어땠는데 이렇게 싸우고 야단이야. 좀 정신을 차려 이런 거예요. 26절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혜, 능력, 가문. 많이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뭐 오늘도 무슨 뭐 미스 코리아가 뭐 조금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뭐 지금 교수한다 그러고서 막 뭐 높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막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저 여자는 이쁜데 또 공부도 잘해 막 이러면서 교수도 한다고. 뭐 그렇게 뭐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여서 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훌륭할 수 있죠. 능력이 많아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이준사 재주가 되게 많더라고. 솜씨 많으면 고생하는데. 그럼 능력이 많으면은 신앙하고 이렇게 딱 결부지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가문이 좋으면 뭐예요? 이씨 가문 전준희 씨인가? 전준희 씨? 아니야. 몰라요. 뭐 이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이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나 봐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됨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 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 좀 제발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털털 벌거숭이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엉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도 못하고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그 사람 다음의 삶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치인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좀 제대로 정치하시오. 뭐 다른 어떤 여러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한테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지난주에도 무슨 PD 수첩인가 막 봤더니 한 그 강교 목사의 이야기를 그냥 뭐 다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없어. 그분의 그 잘못된 얘기, 문제 이래서 되겠느냐 목사가 이 얘기로 퍼붓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 자정 능력을 잃었다가 뭐예요? 자정, 스스로 잘 깨끗해질 점.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막 온통 때가 많이 묻었는데 자기 스스로 때를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닦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늘 더러운 대로 살다가 죽던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 육체적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비록 뭐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을지라도,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비록 배움이 없을지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꾸 어떻게 보면 더해요.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라고 더 이렇게 막 그 충동질을 해야 되는 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상실되었고 성도의 성도됨이 상실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밖에 없으니 영적으로도 늘 고단한 거예요. 비교해보면 상대적 비교, 경쟁하다 보면은 맨날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없죠. 힘들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쪼달리고 이렇게 쭈그러지게 살아가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만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로 살다 보면은 뭐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명예가 없어도 고난이 없어도 고생을 좀 해도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이 주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자꾸 그 길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서 인정해 주는 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호흡하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적 그 삶의 가치 기준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자꾸 뭐 존경받는 일, 뭐 다른 사람들이 막 멋지다고 하는 이런 거 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멋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그거 다 이렇게 무슨 신문 방송 뭐 이런 뭐 장사꾼들이 다 이렇게 뭐 돈 벌어먹으려고 이렇게 협잡하는 건데 그거에다 속아 넘어가요. 너도 나도 자식 잘 되게 하려고서는 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속임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 나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셨지. 내게 있는 거 뭘 보고 부르신 것 아니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운 것 복음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1장가에 보면은 뭐 자랑이 다 고생한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저렇게 힘든 고비를 넘겼고 그렇다.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일주일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육체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어서 문제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욕구, 욕망을 복음 안에서 제어하게 하시고 온전히 부르실 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적 가치, 육체적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영적인 가치,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준비하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